말씀은 누가복음 19장, 지난번에 우리가 그 유명한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11절서부터 27절까지 일반적으로 문화 비유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문화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를 영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우리말로 정말 음역한 겁니다. 음역. 그러니까 헬라어의 밥티스마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 말로 음역을 하면 밥티스미고 영어로 음역하면 베프티즘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번역을 해서 침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단어를 왜 음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번역도 가능한데 이게 이제 파운드라고 하는 영어의 무게 단위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파운드라는 용어를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말 번역은 영어식으로 파운드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기보다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게 낫겠다. 우리가 좀 옛날 개혁 성경서부터 좀 익숙해졌으니까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문화 비유라고 하는 이 문화 비유는 파운드라고 하는 영어의 무게 단위, 또 돈, 영국은 아직도 지금 EU에 그 재정적으로는 그 돈 단위는 아직 연합 통합을 안 해서 유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파운드화를 계속해서 지금 영국은 사용하고 있죠.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파운드화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겠지만, 경제적인 학자는 저는 성경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파운드라고 하는 이 영어의 돈 단위가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어서 만약에 영국이 파운드를 안 쓰고 유로화로 바꿔버리면 이게 좀 난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얼핏 해봤는데요. 자, 그래서 아마 킹제임스 성경의 다른 번역본에는 파운드로 그냥 번역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파운드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까. 저는 그냥 킹제임스 성경의 그 정신을 좀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뭐 그것은 뭐 문제 잡는 건 아니고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11절서부터 27절까지 읽어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죠. 이 소위 말하면 달란트 비유라고 알려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유사한데, 그러나 다릅니다. 유사한 거하고 같은 건 다르죠. 그래서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한번 그 차이점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1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하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벌써 비유의 내용이 지금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을 3명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10명입니다.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창세기 10장서부터 일관성이 있게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다니엘서의 10발가락서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거의 90%에 가깝게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계속해서, 로마서는 이방인의 선교에 관한 책이고 그래서 이방인과 관련됐는데 여기서 계속 10이라는 숫자가 반복이 됩니다. 자,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 10도시, 나중에 상급을 줄 때도 10도시란 표현이 나오고요. 이런 표현을 볼 때는 이방인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달란트 비유는 당연히 유대인이죠. 왜냐하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돈의 단위거든요. 파운드는 이방인의 돈의 단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여기 보니까 악한 종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은 사람도 있고 한 문화를 땅에다 묻어버려서 전혀 이익을 내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예.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악한 종은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심판을 받는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지옥으로 가지는 않아요. 원수들이 지옥에 가고 이 종은 다만 그 상급에서 제외돼서 한 달란트만을 빼앗기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비슷하지만
세대적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는 유대인에 관한 얘기고 하나는 이방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열이라고 하는 숫자로 봐서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이고, 마태복음에 있는 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억지로 적용했다가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교리가 빗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마태복음의 25장은 유대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성도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교회 시대의 성도는 비록 상급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관한 한 보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문화 비유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만큼 아주 정확무어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본문으로 가서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이것들은 삭개오와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었죠.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왜 갑자기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사람들이 지금 흥분이 돼 있었어요. 왜 흥분이 돼 있느냐?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메시아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으면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왕국이 곧 세워지는가 보다라고 지금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수 없고 2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세우시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장이 아니죠. 여기 나타났죠. 보면은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여기 나와 있죠. immediately,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조금 있으면 이분이 등극해서 드디어 이제 왕이 되시는구나 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니, 그 기대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주셨습니다. 1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란 말은 우리 현대 용어로 치면 귀족이죠, 귀족. 자,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실제로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들었는가? 물론 주님은 항상 비유로 잘 우리에게 쉽게 가르치셨죠. 어려운 진리를 쉽게 뭐뭐와 같으니라 하는 방식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시는 주님의 어떤 그런 교육 방법론, 아주 뛰어나고 참 놀랍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역사적으로 실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죽으면서 그 후임을 아칼레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후임을 맡겼는데,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지방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봉왕 4분의 1 영주라고 하죠. 한 지방마다 이 총독 비슷한 영주를 하나씩 세워서 로마가 이제 황제가 통치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 한 4분의 1 그 해당하는 본국의 영주 역할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아칼레오가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민심을 좀 얻어서 어떻게든 좀 자기가 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취했는데, 그중에 그 방법이 뭐냐면, 로마에 가서 시저한테, 즉 카이사라고 옛날 성경에 있지만 시저죠, 황제한테 가서 왕으로 자기를 좀 격상시켜달라, 신분을 분봉왕에서 왕으로 좀 격상을 시켜주면 자신이 좀 더 이렇게 신임을 얻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갈 때 먼 나라를 가게 되는데, 그때 자기 친구들을 불러다가 내 대신 내가 없을 때에 이 나라를 좀 잘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여기 종에게 마치 왕이 부탁하듯이 부탁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그 중에 아주 이 자기를 잘 도와준 이 친구들에게 보상을 하는 그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마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겠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구나, 이렇게. 그러나 물론 여기서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가셨다가 승천하셨다가 2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잘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을 때에는 나쁜 나라로 간 거죠. 허랑방탕하러 나쁜 나라로 갔는데, 잠언에 보면 먼 나라에서 오는 소식은 참으로 담비 같다라는 표현을 써서 하늘나라도 또 먼 나라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사용되느냐 부정적으로 사용되느냐 그걸 잘 파악을 하셔야죠. 성경에서 어린이 같다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이 같다는 순수하다는 뜻과 유치하다는 뜻이 긍정적 부정적으로 문맥에 따라 달리 사용되고 있다.
자, 여기 물론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13절.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자, 여기서 이 관리한다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 occupy라는 단어인데요. 이 occupy라는 말은 뭐 세상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군사 용어죠. 1차적으로 점령한다는 뜻인데 이 점령하다. 근데 여기서 왜 occupy를 썼을까? 근데 성경에서 occupy라는 단어가 에스겔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 문맥에서 보면 장사한다는 뜻입니다. 장사. 그래서 어떤 성경은 아예 의역을 해서 장사한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성경도 덜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아마 이 의미는 같은데 근데 관리한다 그러니까 장사한다고 하고 조금은 뉘앙스가 딱 들어맞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밑으로 내려가시면 장사한다는 표현이 15절에 나옵니다.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했을 때 그 관리하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장사하라는 말이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그냥 입증이 되죠. 예.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 뉘앙스가 조금 이제 조금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이 occupy라는 단어는 점령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점령이냐? 자, 이제 전쟁에서 포를 많이 쏴서 한 도시를 이제 한 도시가 이제 다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점령군이 와요. 점령군이 와서 거기를 딱 치안을 장악하고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시민 정부가 들어와서 거기다가 정부를 세워서 이제 통치를 해내죠. 그렇죠? 이 점령군이라는 뉘앙스는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뉘앙스가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하시고 승리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점령군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렇죠? 이 점령군으로서 이 죄를 이긴 승리자로서, 마귀를 이긴 승리자로서의 삶을 여기서 우리가 살면서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점령군에 해당된다. 문자적으로 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단어네요. 자, 어쨌거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14절.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자, 여기서 그의 백성, 그의 국민이라고 했을 때에는 1차적으로 유대인이죠. 그렇죠? 왜?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소위 말하면 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유대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그의 국민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1차적으로 유대인이다. 또 요한복음 1장에도 그의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아서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영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자기 백성, 그의 국민 하게 되면 이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거부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죠. 자, 15절.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드디어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삼중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대언자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진리를 외친 사람은 거짓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죽으시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두 번째, 지금 현재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에게 늘 은혜의 왕좌에서 긍휼을 베푸시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미래에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이제 왕으로서 이곳에 오셔서 등극을 하실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드디어 왕권을 가지고 오셨네요. 15절.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오셔서 소위 말하면 심판을 하는데,
이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소위 말하면 하늘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는데, 자, 조심하셔야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3명을 뽑아서 한 사람에게는 10개, 10달란트, 한 사람에는 5달란트, 한 사람에는 1달란트 이렇게 해서 차별을 주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화의 경우에는 다 똑같이 10명에게 1개씩만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소위 말하면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재능을 보면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아주 뛰어나고 소위 말하면 카리스마, 이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이 적은 사람도 있고 그 구별이 다 달라져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문화의 경우에는 딱 한 문화씩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복음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다 똑같이 누가 누구에게 특별히 많은 것을 주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사를 해서 얼마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하시니 라고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16절.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10배의 이득을 남겼네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자, 주님께서 이에게 칭찬을 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놀라운 사실은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10도시,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 엄청나게 크잖아요. 10도시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소위 말하면 이 보상인데, 그 보상을 받은 증거가, 어떤 근거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문화를 잘 불려서 주님께 충성했는데, 그것을 주님은 매우 작은 것이라 했네요. 매우 작은 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원하시는 것은 작은 일에 신실하였느냐 신실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미국에서 프랑스로 이 선교를 가신 형제가 있으신데, 아마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브래드 같은데 하여간 한 형제가 있으셨어요. 근데 8년 동안 가서 정말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딱 한 명뿐이었어요. 그것도 정말 기적적으로. 그만큼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복음에 관한 아주 정말 아주 이 메마른 땅입니다. 정말 복음의 씨앗이 먹히지 않는 지역이 이제 프랑스. 유럽에서도 가장 이 인문주의가 싹터 있고 인간 중심의 뭐 잘 아시는 프랑스 혁명에서도 그와 같은 인류 박애주의를 내세웠던 것처럼 그랬고요. 심지어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 조롱을 합니다. 자동차 광고 같은 데도요, 옆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자동차 파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읽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이 차를 사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을 노골적으로 비난할 정도로 사회 풍토가 그 정도 됐다면 얼마만큼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복음에 관한 어려운가. 그래서 8년 동안 애를 썼는데 한 명밖에. 그래서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이제 보고도 하고 또 안식년도 하고 해서 이제 갔었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 이 목회자들이 모인 모임에서 사람들이 그래 프랑스에서 어떻게 사역 잘하시냐고 뭐 이것저것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내가 한 것이라고는 8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을 했는데 단 한 명이 구원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리라고 생각한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과주의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니 8년 동안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돈을 보냈는데 그 선교비 가지고 말이야, 프랑스 이미 물가도 비싼데 말이지, 그 애들 데리고 그렇게 실컷 해놓고 말이지, 겨우 8년 동안에 한 명 구원받았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게 나는 작은 일에 신실했다. 이게 8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주님께서 알아서 정하시는 거지 내가 어찌 하겠냐.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교만한 거 아닌가 싶지만 양심의 꺼리낌이 없으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주님도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다 그래서 칭찬했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그 카터 대통령이 지금도 그 예배당에서 신발 정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아주 또 뭐 주일학교도 하시고 하여간 그 자기가 볼 때에는 작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정말 기쁘게 신실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 자세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 성경 구절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2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1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차이점 아시겠죠?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이번에도 보상은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향해서 물론 이걸 결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일단 결과는 얼핏 보면 나왔지만 어쨌거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읽으시고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하면서 신실하셨다는 것을 마음을 읽으셨고 두 번째는 그래도 칭찬은 안 했지만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사람이네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이유인즉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자,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주인에 대해서 상당한 곡해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역자들이 설교나 이런 것들 통해서 주님의 잘못된 면을 잘못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죠. 창세기 3장 같은 경우에도 주님께서 지금 아담을 찾으실 때 그렇죠? 아담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마치 범죄자를 잡으러 온 어떤 수사관이나 무슨 경찰관의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맥은 전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그 영광을 잃어버린 채 비참하게 된 것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장면인데 그것을 갖다가 마치 그냥 벌 주려고 잡으러 온 경찰관으로 묘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잘못만 하면 반드시 벌을 주기 위해서 잡으러 오신다.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호와의 증인을 만든 이 사람도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옥의 형벌을 너무나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지옥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게 아니고 지옥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만 계속 소개를 해놓으니까 트라우마가 생겨서 나는 절대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은 안 믿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옥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아주 거의 히스테릭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을 사람에게 보내느냐.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런 잘못된 왜곡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이죠. 자, 여기도 지금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왜? 우리한테 돈 주고 장사하라 그래가지고 이득이 나오면 주인이 다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 주인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서 그렇죠? 장사를 하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보상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위한 것이지 이득을 다 혼자서 독차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열심히 장사해서 이득 남아봐야 다 주인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22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낭비한 것도 아니고 딱 숨겨놨는데 특별히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사악한이라는 말을 썼네요. 그러니까 17절에는 분명하게 굿 선한 종이라 그랬고 22절에는 사악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그렇죠? 재생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간직하고만 있는 것,
또 더 넓게 확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무엇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경우,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죄, 그거는 아주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죄하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지른 짓, 그게 먼저 떠올라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했으면 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죄라.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라.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 하는데 복음을 안 전했다. 자, 이 뭐 법률적으로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법률에서는 이제 이 죄를 하나는 자귀, 즉 저지르는 죄를 자귀라 그러고요. 하지 않는 것을 부자기의 죄라 그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저지른 죄가 아무리 중하고 아무리 많아도, 양이 많고 아무리 질이 아주 그냥 나쁜 저질의 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원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이 무슨 짓을 했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한 가지를 안 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악한 종. 여러분과 이거 참 심각한 얘기네요. 그렇죠? 예,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섰는데 사악한 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건 참 얼마나 충격적일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그러면 내가 엄한 주인이면 적어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뭐라도 이문이라도 남겨야지. 그걸 그대로 그게 네가 잘한 것이냐 이렇게 지금 꾸짖고 계시네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관념과 주님께서 생각하는 경제관념이 다르네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은 소위 말하면 요즘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분배정의입니다. 분배정의. 어떻게 하면은 정의롭게 분배하느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정의로운 것 같지가 않아.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능력에 따라 자기가 한 결과물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10개를 생산한 사람은 10개에 대한 보상을 주고 5개를 생산한 사람은 5개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5개를 밖에 생산을 못한 사람이 능력이 모자라서 생산성이 약해서 하여간 적게 했더라도 그가 가족이 많고 훨씬 더 필요를 한다고 할 때에는 뭐 국가가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뭐 복지 예산을 늘리든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소위 구제 차원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분배정의라고 하면은 열심히 한 그 몫에 따라서 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이 잘 안 지켜지면 사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제는 정말 구제지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권리인 것처럼 만들어버려서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가진 자에 대한 물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또 정당하게 벌었다는 또 이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증오심, 소위 말하면 가진 자에 대한 어떤 그 미움, 이것들로 인해서 아주 사회가 또 가진 자들은 갖지 못한 자들에 대한 배려심이 없고 이런 게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요즘 소위 말하는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의 경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극단 상황에 대해서 이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들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보면은 아주 양극화가 뭐 지나칠 정도네요. 하나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서 자격이 없다 이 자격이. 그렇죠? 예. 자, 요한 2서 8절로 가시면요. 여러분과 제가 그 보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경고 말씀이 나와요. 보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요한 2서 요한 2서 8절. 요한 2서 8절.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27절. 결론을 보면 이게 달란트 비유와는 차이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누가복음 19장 27절.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악한 종을 죽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사악한 종을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 아까 14절에 나와 있었죠. 14절에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1차적으로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런 이 원수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27절에 마태복음처럼 오해해서 사악한 종을 불사르는 것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구원은 보장하시되 상급에 대해서는 아주 이 엄한 이 평가를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시면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사악한 종을 불태워 버리십니다. 왜? 그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고 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끝까지 견뎠는지 안 견뎠는지를 보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서부터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5장 14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 아까는 하나님의 왕국인데 이번에는 하늘의 왕국이죠. 유대인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15절.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아까는 똑같이 한 문화씩 10명에게 나눠줬는데 이번에는 세 사람에게만 각각 5, 2, 1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복음은 능력에 따라 관련 없죠. 똑같은 복음입니다. 네, 은사는 어떤 사람은 은사를 많이 주는 사람도 있고 적게 주는 사람도 있고. 자, 16절.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되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며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지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2달란트를 벌었나이다 하며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왜? 이 사람은 능력을 적게 줬으니까. 아까는 똑같이 줬는데 차이가 났으니까 한 사람만 칭찬받았지만 여기서는 적게 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겠죠.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지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이제 24절부터 달라지죠. 그 뒤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네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차이 좀 아시겠죠? 누가복음에서는 무익한 종에 대한 심판은 없었습니다. 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환란 때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달란트 비유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비유의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것. 자, 고린도전서로 가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죠. 예. 12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나중에 그 사람의 한 일이 어떤 품질, 퀄리티가 어떤 품질인지가 나중에 다 드러날 터인데,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겉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의 내적 동기가 무엇인지, 또 어떤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한 것인지,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인지, 이런 걸 우리가 함부로 알 수가 없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나중에 다 평가하시는데, 자, 나타납니다. 13절.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주님 오시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쭉 펼쳐지겠죠.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 얼마만큼, 양이 아니고 질에 관한 것이죠.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아까 우리 요한이서에서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그 자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 한 문화를 땅에 묻었던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다만 보상은 여기 말씀한 것처럼 손실을 입었죠. 왜? 자기도 장사했으면 적어도 한 달란트라도 더 하나죠, 최소한 하나라도 더 남겼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텐데, 왜?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도시를 주셨고, 그 다음에 또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도시를 줬잖아요. 문제는 그러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한 도시도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서 또 이제 더 우리가 전진을 하면 좀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다스릴 도시가 없다면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그러면 천년왕국 때 그 사람은 뭐하고 사느냐 이게. 다른 사람은 그럼 다 다스려서 왕노릇 할 터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전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얘기를 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스릴 것이라고 계시록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일단 교회 시대의 성도라면 다스리기는 다스릴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 구절에 보면 한 도시를 주셨다는 말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추측해서 한 도시도 그럼 못 다스리면 뭐를 하는 거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이 없으면 우리가 더 이상 추측을 해서는 곤란한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만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보상의 손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적어도 복음을 가지고 다 동일하게 뛰어나든 훌륭하든 남자든 여자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을 때 우리가 들은 복음, 영원한 생명은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영적 재생산을 했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문화를 가지고 지금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까지 본 사람도 있고 5문화 본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참 우리가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한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마 경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아까 요한 2서에도 분명하게 손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손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죠?
분명하게 보상의 손실은 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넘길 상황이 아니라는 것. 예, 그래서 우리는 그 27절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그래도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도 일하지 아니한 종은 그래도 주님께서 바깥 끌어다가 죽이거나 바깥 어두운 곳에 버리지 않고 그래도 구원을 그대로 지키셨구나. 신실하신 주님 때문에.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는 참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겠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초점은 사실은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마음껏 괜찮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소위 일부 이제 구원파를 포함해서 초점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을 안 잃어버린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초점은 얼마나 주님을 뵀을 때 우리가 충분히 칭찬받고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허비하는 의미 없는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쪽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지. 봐라 이거 구원을 안 잃어버린다 그랬다. 야 이쪽으로 몰고 가면은 초점을 잘못 맞추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죠. 맞는 말이지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안심했어 됐어 이제. 로마서에도 보면 그런 사람 나와요. 은혜를 설명했더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은 더 은혜로우신 분이 되잖아. 내가 죄를 10개만 지었을 때 10개를 용서하신 하나님보다 내가 100개를 지었으면 100개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훨씬 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좀 더 죄를 짓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됐다고 로마서 3장에서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짓으로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안 해도 결국은 그래도 지옥에 안 간다니까 만약에 이런 쪽으로 몰고 가면 그거는 로마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초점을 잘못 맞춘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아주 이 성경을 왜곡하는 아주 교활한 방법이죠. 따라서 우리는 정말 착하고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문화 어떻게든 주님 잘 이문을 남겨서 주님 오시는 그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